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왜 우울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몇 분은 그렇게 그냥 앉아 계세요. 반주장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몇몇의 사람들은 네 맞아요 주님 나 슬퍼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 우울하지 않은데요,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우연찮게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박사까지 따시고 하버드에 가셨다가 오신 전홍길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지금은 삼성병원에서 정신의학과 교수로, 겸임교수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울하십니까? 네 라고 말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겐 분명히 이 사람 우울하거든요. 이 사람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요,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정말 우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딱 깨달았대요. 이놈의 한국 사람은 말을 다르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요즘 많이 예민하시죠? 그러자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예민해요. 요즘에 예민해서 막 피부도 좀 그런 것 같고 좀 짜증도 많이 나고 잘 아프고 밥도 잘 안 먹고 수면장애 와서 잠도 잘 안 오고 사람들이 말 걸 때마다 짜증나고 제가 예민해지니까 사람들의 시선들이 자꾸 괜히 의식이 돼요. 이 사람들이 나 안 보는 거 아는데도 괜히 의식이 돼서 주눅 들고 막 계속 그래요. 혼날 것 같아요. 저 예민한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이 눈물 나고 슬프고 이런 것만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막 다 죽을 것 같고 그런 게 우울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민해지고 불안해진 것, 그것이 우울증으로 인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 혹은 저는 주로 살갗이 많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간지럼도 굉장히 잘 타요. 어느 날은 잠자려고 이불을 덮었는데 이 이불이 간지러워서 이불을 쳐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자꾸 옆구리를 간지럽히잖아. 이게 너무 간지러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예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피부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예민함들이 올 때가 있어요. 괜히 간지러워, 목에 물린 것도 아닌데 예민해지죠. 이거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거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내가 우울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우울감의 에너지는 평생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삭히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풀어내셔야죠. 에너지를 발산하셔야죠. 하지만 대부분 이 우울을 발산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발산을 해요. 별로 좋지 못한 것들로 발산을 하는 거예요. 과도한 투자, 과도한 소비, 이런 것들로 내가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혹은 음주와 도박과 마약과 불온전한 이상관계들,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이런 이유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울에 있어요. 그 예민함에 있어요. 그 불안함에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나빠서 마약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흡연과 음주와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나빠서 그런 줄 아세요? 게임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심성이 못돼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도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아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죄하시면 안 되고 받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치료를 그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먼저 내가 치료받자. 먼저 내가 치료받아야죠. 이 세상에 우울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불만족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이거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으로 자꾸 푸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이건 그냥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은 행복하고 좋아. 하지만 이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흡연을 한다고 칩시다. 담배를 필 때는 내 마음이 안정되지. 근데 피지 않으면 또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또 흡연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편안해지지. 하지만 마시지 않으면 또 불안해지니까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게임이든 도박이든 다른 여타의 중독들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1억 천금만 생각한다? 아니요. 어쩌면 그들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용납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오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간단한 이론입니다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치료가 된다. 너무 간단한 말이죠. 그래서 뭐야, 에이, 그 설교는 나도 하지.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80이 넘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초리를 받았을까요?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혔겠죠. 특히 옛날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들 낳는다면 가문이 끊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라는 걸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 근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브라함이 속이 괜찮았겠습니까? 예민하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울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겨냈습니까? 믿음으로요? 좋아요. 믿음으로 해결하셨죠.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욥이 삼중고의 시련을 겪어버립니다. 모든 관계도 끊어지고 육체적 건강도 쇠약해지고 경제까지 끊어집니다. 삼중고의 시련을 겪어요. 근데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 믿음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가 도대체 어떻게? 너무나 쉽게 말하죠. 믿으세요.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나에게는 왜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나 믿습니다. 믿는데 왜 해결이 안 되죠? 왜 해결이 안 되죠? 그건 옛날 이야기 믿어서 뭐합니까?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아브라함이 괜찮아진 게 언제입니까? 믿음이 생긴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자 그의 마음에 평온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니 아브라함은 편한 거예요. 욥이 언제 회복합니까?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삼중고를 겪고 나서 새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는 것 같죠. 그의 이야기를 느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굉장한 우울감에 휩싸이고 상실감에 휩싸였어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누리지 않아도 될 텐데,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나 말걸. 그러면 이 고통 누리지도 않을 텐데.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더럽고 치사할 거면 내가 왜 사나? 차라리 그냥 천국에나 만들어 놓지 왜 이 세상에다가 나를 놓으셔가지고 이 모진 험한 꼴을 다 보게 하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욥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가 이겨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욥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자 욥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저의 삶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건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저희 모든 삶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알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 사랑하죠.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제가 믿고 알았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눈에서 많은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나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고 이딴 식으로 만들진 않으셨을 거야.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밤새도록 운 건 뭡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었어요.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가 너무 아파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복하고 너무나 커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배에 힘을 주고 꾸레꾸레 소리 지르다가 이제 더 이상 배에 힘이 없어서 무릎 꿇을 힘도 없어서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앞으로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나를, 우울감에 휩싸인 나를, 상실감에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장황하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 듣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엄마 있는 집으로 가야죠. 친구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야죠.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계신 자리로 가셔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백독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독이 중요하지 않고 백독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을 펴서 그냥 딱 한 절만 봤어. 하루에 시간 없어서 한 절만 봤는데 이 한 절이 내 마음에 딱 떨어져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움직이고 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 말씀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셔야지. 왜 읽으려고만 하십니까? 그렇게 눈에 힘을 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라 이 말이에요. 저의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는 아니고 세인고등학교라고 전주 완산에 있는 완주인가요? 완주인가 보다. 어쨌든 그쪽에 있는 세인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미션스쿨이에요. 학교예요, 학교. 학교에서 있는 수련회 이틀이었습니다. 제가 교목 해봤잖아요. 미션스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학교 애들은요, 교회 애들은 교회는 서로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냥 거룩한 척 깨끗한 척을 해요. 그런데 학교는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볼 꼴 못 볼 꼴 싸울 꼴 다 받고 선생님이랑 다 싸우고 친구들이랑 다 싸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미션스쿨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 일반 학교랑 똑같아요.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션스쿨에서 수련회가 있으니까 집회를 해달래요. 말씀을 전해달래요.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받을까 말까 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힘든 건 너무하니까. 이건 갔다가 죄송해요. 본전도 못 찾고 와요. 정말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오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건 안 돼. 근데 일반 채플은 그냥 항상 매 주마다 드리는 수업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15분 20분만 설교하면 돼. 근데 수련회는 기본 1시간은 설교를 해야 돼요. 20분 설교하는데도 앞에서 실내화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서로 막 여기선 욕하고 저기선 싸우고 저기선 자고 있고. 근데 그걸 1시간 동안 제가 설교하라고요? 어떻게 설교해?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 말까? 하나님께 여쭤봤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는데 그냥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 그냥 가자 하고 어쨌든 이래저래 온 것이니, 그리고 저를 초대하는 것도 그분들이 다 기도를 하신 것이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쪽 교목 목사님하고. 근데 이미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말이 뭐예요? 너무 잘하려고 준비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흘러가는 은혜다. 그냥 흘러가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은혜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 앞에서 쓱 흘러가는 그냥 그 순간만 되어 달라. 그냥 나도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있고 여기 오면 당신도 힘들 거다. 기대 갖고 오면은 모든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멘탈이 바사삭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와라. 저도 알죠. 저도 교목을 해봤으니까. 저도 항상 그랬어요. 찬양 인도자님들 오실 때 기대하지 마세요. 앞에서 실내화 날아다닙니다. 늘 이 말에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들은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대 안 하죠.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 앞에서 정말 꽤나 많이 기도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야 나는 거기에 그 학교에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 말했죠. 하나님 제가 말한다고 그게 걔네들 귀에 들어 먹힐까요? 나는 말할 거야.
너는 그냥 서 있으면 돼. 알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하고 어쨌든 준비를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주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위로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첫날 이제 저녁에 가요. 기대 안 했어요. 하나도 기도 안 했어요. 기도는 했고 기대는 안 했어요. 어차피 안 되고 힘들겠구나. 지금 요즘에 제 삶도 굉장히 뭐 이것저것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유 안 그래도 힘든데 수련회 준비도 힘들고 미치겠네. 수련회까지 망치면 더 힘들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애들이 막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까지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애들은 원래 뛰면서 찬양하고 신나는 거는 다 서로가 재밌으니까. 그래. 아이 큰일 났다.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다 그래요. 찬양할 때는 막 뛰면서 신나게 찬양하고 그때 에너지 다 쓰고 이제 말씀 전할 땐 다들 자거든. 알아요 그 습성을. 기대 안 하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얘네들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집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얘네들이 왜 그러지? 여러분 어지간한 수련회에서는요 대부분 2박 3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 날 저녁에는 기도해도 애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둘째 날 마지막이 돼야 마지막이다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얘네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변화가 돼요. 뭐 방언도 받고 그래요. 첫째 날 해요. 얘네들이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했어요. 1시간을 말씀을 1시간 조금 넘게 했나? 근데 말씀을 너무 잘 받아 먹는 거야.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 우리 어쨌든 기도하자 했어요. 기도하자마자 얘네들이 눈물 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수련회에서도 절대 첫째 날은 눈물 터지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학교에서 얘네들이 눈물 터지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둘째 날에는 첫째 날만 어지간히 됐겠지. 둘째 날은 좀 신나게 가자 하는데 얘네들이 신나게 찬양도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든 수련회를 끝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많은 피드백들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연락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근데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에서 뭐 목사님 멋있어요, 잘했어요, 잘생겼어요 이런 간증들은 없고요. 왜 없지? 이상하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무슨 검색이냐? 2년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갔어요. 그리고 저의 신앙이 점점 죽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로 제가 다시 일어섰고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첫째 날부터 너무 울면서 기도했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날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터지지 않던 방언이 터졌어요. 이러한 고백들이 저에게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저 되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 부담이었어요. 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어쨌든 억지로 그냥 갔어요. 전 진짜 노후하려고 했었거든요. 억지로 갔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 하더라? 그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스트레스를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 풀어주시더라 이거예요. 나는 그 자리가 폭풍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 자리가 불길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가면 애들은 내 설교 듣지 않겠지. 그러면 무관심 속에서 나는 폭풍에 휩싸여서 나는 죽었겠지. 뼈 말라 죽겠지. 피 말라 죽겠지. 불타 죽겠지. 아유 큰일 났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억지로 가지 하고 불 속에 들어갔더니 내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전 그래서 깨달았어요. 왜 그때 그 수련회에서 위로라는 주제를 주셨는지. 아이들이 위로를 받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너 불 속에 들어가. 너 나를 섬기지 않을 거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면 널 내가 불 속에 빠뜨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제발로 불 속에 들어갑니다. 다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신 그곳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귀찮고, 내 생각에 어렵고, 내 생각에 힘들고, 내 생각에 괴롭고, 그래서 못해, 그래서 안 해 하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폭풍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 불길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모든 폭풍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불길이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보세요. 주님은요, 나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물론 이런 설교를 했죠. 우리는 촛불이에요. 나를 태워서 주님의 빛을 밝혀야죠.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사명을 해보니까 저는 그 사명이, 그 사역이 일인 줄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갈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고 헌신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 사명의 자의 사력의 자리로 가보니 내가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 열심히 하는 자가 축복받는다고. 이건 놀라운 영적 진리예요. 사명을 하면 내 돈을 쓰는 것 같고 내 시간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채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 가고 싶으세요? 가기 싫잖아요. 치과는 폭풍이고 불길이잖아요. 죽어도 가기 싫잖아요. 근데 치과 안 가면 치아 난리 나요. 그런데 그 폭풍과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아프고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미칠 것 같아. 아, 이런 자리 내가 왜 왔지? 근데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 맛있는 음식들 잘 드실 수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런 거예요. 치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갈 때는 너무 두렵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리고 그 자리 갔을 때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더 강건해지는 건 누구더라? 나더라.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울하십니까? 예민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십시오. 사람들은 그럽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특히 가장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집안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내가 있을 자리가 없네.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이 집안 꼬라지가 내가 편히 쉴 곳이 없어. 나를 위로해 줄 게 없어. 에이, 이 집안 꼬라지 이거. 대부분 가장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에이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한잔 하시죠. 집안에 위로할 게 없다고요? 집안이 지저분해서요? 더러워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No. 내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나서 위로 못 받으니까 괜히 집안 탓하고 괜히 자녀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세상 탓하는 거예요. 내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